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일 오전에 주예전으로 나오시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대하며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보고 싶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소망을 품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12시 반 조금 넘으면 식당에서 마주하게 될 아름다운 정말 맛있는 밥을 기대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소망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의 그 시간들이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소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울산 간절곶이라는 곳에 가면요, 큰 우체통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가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집에서 보는 우체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크기가요, 높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고. 예, 5m 정도 되고요.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망을 적어서 거기에 우체통에 넣게 되고, 그 우체통에 넣어진 우편물을 배달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소망을 품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요, 정말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예배 공동체가 정말 행복할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이 죽음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소망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단순히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이 있고, 그 죽은 소망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단어로 꾸민다고 하여도 그것은 거짓 소망입니다. 거짓 소망이 있다면 참 소망이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소망, 그리고 산소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참소망, 산소망이 되시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결국 모두 죽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인물이 있는데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누려보았던 인물입니다. 부도 가졌고요, 권력도 가졌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지혜도, 명예도, 쾌락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경험한 그 솔로몬 왕의 결론의 고백이 무엇인가?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가 누렸던 것들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들이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산소망, 참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죽음을 막지 못하고 건강이 필요하지만 그 건강도 영원하지 못하고, 부귀와 권세, 명예, 권력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큰 창고를 짓고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창고는 가득 찼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가 소망으로 품고 감사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그 삶의 참 소망, 산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죽음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솔로몬이 이미 간 그 길 끝에 있는 고백과 같은 헛되고 헛된 것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산소망인지, 그렇다면 산소망은 무엇인가? 산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베드로는 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박해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끊어져야 됐고 생계의 문제들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문제 앞에 불평하거나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오셨을 때에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찬송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의 형편이 좋아서이거나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와 죽음 아래에 있던 자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아서 아둥바둥하지만 몸부림쳐 보지만 우리의 실상은 죄와 죽음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절망이지만, 돈이 없어도 절망이지만, 돈이 많아도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이 없어도 절망이지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참 소망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이고 그들이 붙드는 소망은 죽은 소망, 거짓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소망과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소망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산 소망을 선물로 주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의 위로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선물,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시는 산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 소망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 참 소망이 되시는가?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의 근거는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 무덤 앞에서 끝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베드로의 소망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절망으로 소망 없어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시는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면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산소망을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산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게 됩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유업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땅의 유업,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의 소망, 죽은 소망일 수도 있고 거짓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산소망을 붙든 자, 산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버텨, 믿음으로 잘 지켜, 너의 힘으로 버텨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결심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산소망을 가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산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과 우리 예배 공동체를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산소망을 가진 자는 첫 번째,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근심 가운데에도 크게 기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 가운데에서도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적인 아픔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는 기뻐하느냐?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이 붙드는 소망이 거짓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참
참 소망,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 마지막 날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상황이나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만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험과 고난, 눈물, 절망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시니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 예식은 죽은 예수님을 애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이 성찬입니다. 산소망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현재의 부활을 믿으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이 모든 것이 담긴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죽은 소망을 내려놓으시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